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2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그 다음에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애굽에서 고통받으면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들에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면서 종살이하는 그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구원을 받는, 해방을 받아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자유로운 삶의 환상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엑소도스, 이 출애굽하고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오해된 것이다. 무슨 오해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와 통제 아래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서 벗어나서 그러면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기는 하시지만 그들이 꿈꾸는 인생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여간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없이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성취하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무슨 이런 환경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가나안의 세계지만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꿈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자유를 다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자람 없이 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이 세상, 그런 살이를 살고 싶으니 그렇게 해달라,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런 꿈을 이루어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꿈을 안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엑소도스, 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그런 꿈은 그들의 오해에서 나온 것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이끌고 갔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4년도 뭘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삶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꾼들 그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찌감치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내가 꿈꾸는 세상을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해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꿈이라도 없었으면 광야에서 죽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계획이 없으니, 꿈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으면 광야에서 안 죽고 가나안 땅에 그들은 일찌감치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꿈꾸는 잘못된 그들의 꿈이 문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일찌감치 24년도 이제 문을 열면서 여러분이 꿈꾸는 이 세상적인 꿈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이루어져요. 백날, 천날, 무슨 천번째 드리고 만번째 드려도 그거 안 이루어져요. 그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4년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꿈꾸는 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이루어지면 됩니까? 왜 소리가 작아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2024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문 열고 나갈 때 걱정 없어요. 왜? 확실하게 2024년도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꿈꾸는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게 많아요. 그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지긋지긋한 종살이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은 세상적 꿈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절대로 그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과 어떻게 즐겁게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인간을 만들 것인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그 사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2024년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에도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빨리 입성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빨리 입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인간이 육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누군들 안 갖고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목적이 되는 그 순간 편안한 환경, 편안한 삶, 걱정 없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남부럽지 않게 모든 환경을 다 갖추고 사는 이 가나안으로 빨리 입성하고 싶은,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고 꿈이고 목표가 되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빨리 가나안 땅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걸 목적 삼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안정된 축복 속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삶, 2024년도에도 하나님 그런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좀 내리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 떼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다니까요. 이 기도 제목 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24년 들어가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아주 재미있어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총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9장까지가 일부인데, 일부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전적으로 구원해내는 장면이 1장부터 19장까지예요. 이게 일부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2부가 나오는데 20장부터 24장까지가 2부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생활법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십계명, 이웃을 향하여서는 배상법, 무슨 원수 갚는 법,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라. 이게 두 번째 2부인데 20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러면 3부가 남았잖아요. 3부는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 무슨 내용으로 채워져 있냐? 성막 짓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성막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2부고, 3부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와 예배와 만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가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는 다시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범죄한 이후가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시죠. 그 법을 따라서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연합과 교제를 갖는 것으로 돌아가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주시는 게 뭔가 하면 법을 주시고 하나님, 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내 법을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 백성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소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소원하면 그냥 가나안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교통을 무시하고 자꾸 가나안을 목표 삼으면 가나안이 그들에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을 원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랐으면 자연히 그냥 가나안 땅은 그냥 얻게 되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가나안을 자꾸 원하니까 정작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가나안을 가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나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25장 1절 2절과 22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시작하는데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관계할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자원하거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이라도 자원함이 없거나 즐겁게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드렸다고 해도 안 받는, 이것은 물건의 크고 작음, 양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과부의 엽전 두 입을 주님은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과부의 엽전 두 입을 주님은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 땅값 일부를 하나님은 안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자원함이, 기쁨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면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한 해 1년 동안 난 하나님과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신데,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는 것만 나는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기쁨이나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어 하거나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4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주님, 제가 오직 주님에게 즐거이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헌신하여 예배하시고, 즐거이 헌신하여 봉사하시고, 즐거이 헌신해서 예물 드리시고, 즐거이 헌신해서 사랑하시고, 즐거이 헌신해서 봉사하시고,
할렐루야. 그것만 자원하여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명심하시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억지로 자원해서 하는 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부족한 분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2024년도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게 제로가 돼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시은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커튼이 막혀져 있었는데 바깥은 성소 안에는 지성소인데 그 안에는 궤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궤짝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궤짝 위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서로 마주 천사 날개를 펴고 마주 보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요.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항상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어요. 피 없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아가는 어디든지 간에 지성소로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삶의 현장이 어딘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성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가정이 지성소가 될 겁니다. 학업에서 공부하는 학교가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현장이 집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족은, 인간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모든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만족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부터 출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열어야 되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무슨 일이든 학업이 됐든 직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뭐 건강의 문제가 됐든 어떤 거든지 간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출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과 우리가 만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여시지 않겠냐?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상상을 못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것을 열리느냐?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지성소에서. 지성소는 어딜까요? 예수의 공로를, 피를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학교면 또 직장이면 가정이면 어디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만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에게 모든 것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24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로 오늘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어떤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일이 열린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원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걸 원했습니다.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할 때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자연히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이 가나안의 풍성함과 자유로움을 목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목적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